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열방들이 차례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언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하나 되어 연합하여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의 민족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는지 주님 보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은 후에 교만하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리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할렐루야.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 관련돼서 그제부터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제와 어제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또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9개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나중에 나올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무려 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인데요. 아마 모압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많은 역사적인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의 심판, 모압이 파멸되는 것에 관련된 이 결론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시작되는 36절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제 말씀의 끝부분은 이거예요. 철저한 파멸이
모압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36절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건 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여러분, 여기 피리같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셨습니다. 근데 이 피리같이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 있는가? 바로 장례식 같은 데서 사용되는 애조를 슬픔으로 표현하는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파멸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가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심판과 파멸로 인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경고하시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 어떨 때는 고난과 징계와 어떠한 체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며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슬퍼하시겠습니까? 모압 족속들도 슬퍼하죠.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파멸이 임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미루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이거는요 극한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 이러한 슬픔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 가운데 제목 가운데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고 빚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된다 그러면 모압처럼 깨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지게 된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압 족속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모압, 파멸 가운데 있는 모압,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요, 후반에 보니까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좋겠다. 이러한 평가와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평가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 부리다가 교만하다가 모압처럼 자만하고 오만하다가 잘됐다, 저 꼴 좀 봐라,
이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살다 보니 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했구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 모압의 파멸들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40절에 보면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살펴보고 덮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모압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점령당하게 될 것인데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산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애를 낳지 않아봤지만 여인들, 애를 낳아보신 여인들의 그런 자연 출산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뭐 겁에 질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이 막 두렵고 떨려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모압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4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바로 여호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만, 비슷한 말이 오만, 교만, 가만, 기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이 교만이 모든 민족들이 파멸당하는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했기 때문에 파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이고, 아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파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3종 세트를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혹시나 도망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족속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4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다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와 고레스의 귀한 정책으로 인해서 각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압의 족속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 어디 하면 잘 사는지 보자, 에이 고약한 놈 하면서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파괴를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오만은 하나님께 대한 오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압은 파멸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죠. 인간의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더 겸손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졌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더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더 직분이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높아졌다고
더욱더 뭐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거 아닙니다. 더욱더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요, 모압 족속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만했기 때문이다, 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교만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섬기라고 때로는 직분과 재물과 때로는 권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잘 섬기라고,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피라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욱더 겸손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위치와 지위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주시고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압 족속이 이렇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교만했고 또 스스로 오만했으며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오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시면서 그들에게 파멸을 선고하고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루속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남아있는다면 언젠간 우리 또한 파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